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의 주제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 지난주와 동일하게 한 번 더 저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죠. 함께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마지막 구절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5절과 6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내 오른쪽에서 그늘 되시니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그늘 되신다 이랬습니다. 오른쪽이라는 말, 우리는 방향을 이야기할 때 동서남북이라고 표현하는데 유대인들은 좀 다릅니다. 그들은 지중해를 등에다가 두고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오른쪽과 왼쪽, 앞과 뒤 이렇게 방향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오른편은 어디냐?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광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른편에 그늘 되시니라는 말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광야를 지날 때에 나의 그늘 되신다는 말이죠.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늘 되어 주시니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는 거죠. 순례자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늘 되사 나를 지키신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이 순례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해와 달과 추위와 더위, 인생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을 때 많은 교회들이 핍박에 시달렸습니다. 성도들은 끌려가고 순교당하고 삶의 자리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교회는 문을 닫고 성도들은 산과 광야로 숨어서 살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언제 오신다, 심판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이거예요.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 너희가 어떤 환난과 비방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거룩한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너희의 목자가 되사 너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요 너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그가 닦아주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말인 것이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죠.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므로 그 마음은 대적하여서 물리치고 너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회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고린도서 11장에서 바울이 나는 넘치도록 수고를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나는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다고, 얼마나 본인이 고난을 받았고, 말하자면 이 정말 바울이라는 자가 얼마나 땅바닥에 엎드려졌는지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뒤에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내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소망이 뭡니까? 내 능력이 드러나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내 안에 누구의 능력이 머무는 게 소원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게 바울의 소원인 거예요. 나는 넘어질 수도 있죠. 심지어는 때로는 내가 약해지고 내 능력의 일부분이 사라질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고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면 나는 오히려 좋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대회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분 선교사님 가래가 끼셨나? 감기가 들리셨나? 하는데 선교사님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요? 제가 선교지에서 강도를 만나서 목에 졸렸습니다. 너무 심하게 졸려서 성대가 파열이 됐습니다. 그 제 목소리가 평소에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는 중에 그분의 능력의 일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자기 능력의 일부분이 사라졌어요. 하지만은 예수의 능력이 그 인생에 강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귀한 거예요. 내 능력을 붙드는 것보다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더 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예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능력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사랑이라 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니,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한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 끊습니까? 못 끊어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뭘로 끊습니까? 자녀를 향한 어미의 사랑을 무엇으로 못 끊습니다. 그거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를 주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를 주십니다. 시작.
절제라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내 안에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 두려움에 반응하여서 막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절제하고 말하자면 정신을 차리고 나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절제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의 연약함이 쉽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삶의 어려움이 올 때에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 우리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더 빨리 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절제라는 것은 이러한 마음을 다스리고 이랬습니다. 다스리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것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죠. 그건 우리 하나님을 떠나갈 때, 그때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밀려오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는 사랑과 능력과 절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책에 호저라는 동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저는 쥐처럼 생긴 쥐과에 속하지만은 고슴도치와 같은 가시가 굉장히 많은 동물입니다. 얼핏 보면 고슴도치예요. 근데 이 호저는 평생을 딜레마 속에서 산다고 말하죠. 혼자 지내다 보면 외롭죠. 외로워서 다른 호저를 만나러 가면 다른 호저의 가시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호저는 다 가시가 있으니까. 혼자 살다가 외로우면은 다른 호저를 찾아가는데 그의 가시 내가 찌르면 상처를 받아요. 그게 싫어서 또 혼자 지내죠. 근데 외로워요. 다시금 또 상처를 받아요. 이렇게 평생을 반복하면서 사는데 평생을 딜레마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하기를 이런 호저의 모습이 우리와 같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혼자 살다 보면 외롭죠. 근데 마음을 열고 사람을 만나면 상처를 또 받습니다. 그게 싫어서 또 마음을 닫고 혼자 살죠. 그럼 또 외로워요. 그럼 또 누굴 만나려면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또 혼자 지내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딜레마를 반복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 참 내 옆에는 아무도 없구나, 마치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까요? 이것은 모든 사람, 우리의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러한 딜레마가, 두려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일까? 이것은 본성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는 본성적으로 두려움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평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면서는 하나님 낯을 보기가 싫어서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더라.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요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본성적인 두려움은 다른 것으로 사라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할 때에 그때야 이 본성이 사라지는 것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임할 때에는 두려움은 자연히 물러갑니다. 그 사랑이 누구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두려움은 물러간다는 것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믿겨지고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이건 너무 많이 물어봐서 이미 답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손짓으로 표시할 수 있죠.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위 아래 다 계시고 하나님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시길 바라요.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거짓말로 우리를 얼마나 유혹합니까? 너 술 내기를 갈 때 너 그 먼 길을 혼자 갈 수 있느냐? 너 낮의 해를 밤의 달을 너 감당할 수 있겠어? 너는 못하고 뭐 너는 안 돼. 수많은 거짓말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럴 때에 그런 말이 휘둘리지 말고 고개를 들었어.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거짓말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감사한 마음으로 대형 서점에 가서 종교 코너에 갔더니 베스트셀러 판에 본인의 책이 딱 하고 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잖아요. 흐뭇한 마음으로 그 앞에 잠깐 서 있는데 한 청년이 그 코너에 와서 목사님 책을 딱 집어서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장을 딱 보더니 몇 장 읽더니 오 하고 10분 동안 그 책을 계속 읽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뿌듯하겠죠. 내가 쓴 책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짝 그 청년을 봤다는 거예요. 그 청년도 목사님을 쓱 보더래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누군가 하고 다시 고개를 숙이고 계속 책만 보더래요. 그러니까 저자가 옆에 있는데 못 알아본 거죠. 저 아저씨가 누군가 이러고. 목사님 먼저 내가 안녕하세요, 제가 저자입니다 좀 얘기할까 하다가 참 그 쑥스럽죠.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나오는데 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 안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읽으면서 정작 하나님 바라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신 줄도 모르고 한번 바라보질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에서는 얼마나 하나님 바라보고 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말은 하는데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 얼마나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시편 121편에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한시도 눈을 감지 않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바라보고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앞에도 뒤에도 계시고 오른편에 왼편에도 계시고 위에도 아래도 하나님 계시고 내가 오고 가는 모든 시간 공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미혹을 합니다. 자꾸 거짓말로, 자꾸 엉뚱한 말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지요.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거짓은 물러가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가 회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외출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갑자기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를 받았더니 우리 집 택배가 아니라 옆 동에 가야 할 택배가 잘못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외출을 지금 약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건 뭐 옆 동에 경비실에 맡기고 갈까 하다가 언뜻 드는 생각이, 근데 이게 급한 택배면 어떻게 하지? 좋은 마음이 든 거죠. 그분이 기다리는데 급한데 그러면 내가, 그래서 일부러 수고를 합니다. 택배를 들고 옆 동에 가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도와주려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인터폰이 켜집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택배가 왔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옆 동에 하는데 갑자기 안 가질 목소리가 확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문 앞에 놓고 가세요. 전화기를 뚝 끊더래요. 사실 저는 옆 동에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늦게 왔느냐고 빨리 놓고 가시라고 그냥 뚝 끊더라는 거죠. 어이가 없죠. 아, 이게 내가 문을 다시 두드려가지고 내가 좀 따질까? 내가 해명을 좀 할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죠.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아, 주님, 제가 좀 서운합니다. 이거 좀 다음에라도 다시 따질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그렇죠?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저는 온유한 자입니다. 저는 온유한 자이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니까 쓸모없는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에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 자꾸 엉뚱한 마음을 주죠.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이나 환경을 통하여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럴 때에 내 생각, 내 감정에 묵상하지만 우리는 넘어져요. 이럴 때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뱀이, 독사가 와서 여러분을 물었습니다. 독사가 와서 사람을 꽉 물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저 독사를 네가 감히 나를 물어? 독사를 쫓아가서 목을 베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그러다 죽어요. 내가 독사가 나를 물면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독부터 먼저 빼내야죠. 독부터 내 안에 독을 먼저 빼내야죠. 그 순서 아닙니까? 뱀이 나를 물었으면 내 안에 들어온 독을 빼내는 것이 먼저이지, 감히 나를 물어 하고 독사를 쫓아가서 그를 찾아가서 죽이고 속은 시원하겠죠. 속은 후련할지 몰라도 그러다 내가 죽어요. 순서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하여서, 잘못된 거짓된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독한 마음을 넣을 때에, 여러분, 사람 붙들고 싸우면, 네가 감히 나한테 독을 넣었어? 사람 붙들고 싸워보세요. 속은 후련하지요. 그러다는 죽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독이 퍼져서 생각과 마음을 다 지배해버려요. 우리 생에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마음, 사단이 나에게 심어주는 이 독소인 마음, 이 마음을 빼내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빼냅니까? 이건 기도로 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여 3장 왜 합니까? 주여 3장 왜 해요? 이거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게 주여 3장, 주여 하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에 이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독소가 다 빠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보혈의 능력으로 심령이 치유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요. 그게 또한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정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라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내 오른쪽에 그늘 되시나니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화면을 보시면 아멘까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